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기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에레미야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요 고통하시는 선지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선지자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었다고 하였지요.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근거였다는 것이었지요. 그러기에 그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소망과 희망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한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인 것이지요. 에레미야가 유다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몰아가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유다가 멸망하여 가는 것을 바라보는 그의 심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도 너와 같이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단다. 하지만 그 고통 너머에 희망이 있단다. 소망이 있단다. 다시 너를 건설하고 심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그 고난과 고통을 참고 견디었을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지난주에 만났었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의 소명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에레미야 1절 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자신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가 태어나기 전에 알았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구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로 구별하여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이 시대에 보냈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물음에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2절 3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시대까지 4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그가 사역하였던 때는 고대 근동의 최강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이 몰락하고 바벨론 제국이 들어와 부상하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유다는 바벨론에게 굴욕적인 멸망을 당하였지요.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그 역사 속에 던지신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시대에 자신이 원하는 나라에서 자신이 원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역사 속에 보내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계획되어지고 예정되어진 하나님의 보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아이이고 바보고 아무것도 몰라도 아니면 아무 보잘것없는 초라한 사람일지라도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할지라도 본문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입에 넣어 주시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이 시대에 지금 이곳에 보내신 것일까요? 또한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보내고 그리고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예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과 예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모태중에 짓기 전에 알고 있었고 태어나기 전에 구별하여 선지자로 선택하여 그 시대에 보내신 것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너는 그 말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보내신 것도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너는 어디에 보내든지 가야 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그 말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을 만나야 하며 그 말씀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전에 이미 성도들을 알고 구별하여 이 시대에 선지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처럼 예레미야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던 것입니다. 그를 위해 이미 준비된 생명 속으로 그가 맞추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수세기 전에 시작되고 수세기 후에 결론이 나게 될 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미리 알고 변경할 고난이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성경은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지요. 책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훨씬 이전부터 이미 알고 생각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났다고 하여도 우리는 부모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부모가 우리를 잉태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잉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삼아 구별하여 선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최상의 기쁨이요 그녀의 자녀인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바로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39편 16절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상이 생기기 전부터 당신 눈은 보고 계셨으며 그 됨됨이를 모두 당신 책에 기록하셨고 나의 나날은 그 단 하루가 시작하기도 전에 하루하루가 기록되고 정해졌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부모로부터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은 미리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들이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만 미리 아시고 구별하시고 선지자 삼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구별하셨고 그리고 제자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생겨난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원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자그마한 역할을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에 나왔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는 사실, 아니 지금 이곳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자신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며 섭리이며 예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예정하고 계획하고 섭리하신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기에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기 위해서 따로 부르시고 여기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부르신 목적, 모든 민족에게 보내는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선지자로 임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들을 뿌리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고 세우고 심기 위해 그를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 에레미야는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임무를 맡지 않으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저는 아직도 너무 어립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며 변명하며 선지자로 임명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손을 내밀어 에레미야의 입에 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거부하여도 역사는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거부할 수 없이 그의 사역은 고통이고 고난이고 남들이 조롱하고 학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역사는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셔서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알려진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사용 목적에 맞게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여러 가지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자신에 맞게 토기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분은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시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레미야의 소명의 시기는 유다 왕 요시야 13년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시는 방법은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태어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여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의 부르시는 응답은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로 자신을 작은 자로 겸손하고 낮춘 자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선택하는 의식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입에 넣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목적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전하는 목적으로 에레미야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은 가라, 명령대로 말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에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아시고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홍보 대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자녀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면서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